여러분 중에 한때 성령의 뜨거움을 소유했었는데 잃어버린 분, 주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간에 특별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누가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가예요. 그럴 의향만 있으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의향만 있으면 why not? 할렐루야. 이 시간에 손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움을 한때 소유했다가 떠난 것 같은 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부부간에 할렐루야 특별한 것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늙은 나이에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얻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어 이삭을 얻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그 부부가 정말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버지여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할렐루야 그것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어찌하여 너희는 사랑을 육신의 것으로만 이해하며 육신의 것으로 해석하며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생명력을 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한 즉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 삶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죽었던 쌍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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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남만큼 날마다 우리는 곧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곧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믿으세요. 응답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들이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따리로 싸서 큰 보따리로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보따리로 여러분 대문을 열고 넣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들어오소서. 할렐루야 이 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진행하면서 순서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4장을 펴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던가,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준 것만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빼앗긴 것이고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한때 소유권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내가 그것이 없었다면 잃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소망도 없고 가련한 존재가 아니고,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락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Paradise lost,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주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귀가 교회로부터 훔쳐간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창고를 보았더니 마귀가 그동안에 훔쳐간 것을 쌓아 놓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물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는 다윗이 그것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권세. 애초에 교회에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 창고를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다윗의 하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프를 다윗이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사울 왕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프가 상징하는 것은 애초에 주님이 교회에 주신 찬양과 경배의 은사, 애초에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부흥, 믿음의 부흥이 뜻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 간수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11절에 하나님의 궤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불쌍한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말은 마치 믿음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상실하면 육적인 것도 상실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느냐? 재물을 쫓아가면 찾느냐?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 잃었던 육적인 것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궤를 빼앗겼더니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어요.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저는 자빠져라는 말이 속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기독교 문명이 쇠퇴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분노의 포도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먼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온 가족이 자동차 하나에다가 살림을 다 싣고 터덜터덜 먼 길을 가다가 한때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그만둔 남자를 만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때 목사였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The Holy Ghost has left me. 그것처럼 슬픈 단어가 없어요. 아마 그 영화에서 제일 슬픈 대사가 그걸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셨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더 이상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일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스토리가 4장 22절에서 끝났다면 이것은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5장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감춰졌어요. 이들이 알 도리가 없었어요.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이들의 눈에는 감춰졌지만, 그들의 눈에 감춰졌지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훔쳐가서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둔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다시 신상을 세웠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또 넘어졌고 머리와 손목이 잘라졌다고 했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우상의 신전에 갖다 두겠습니까? 그 우상이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신앙이 이북에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 문을 닫고 김일성 왕조의 우상화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김일성 왕조의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목과 손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질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언약궤 때문이다, 언약궤 때문이다,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궤를 찾기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블레셋 국민이 자기가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줬어요. 빈손으로 돌려준 게 아닙니다.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3절에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황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이고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생명이든 광명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잃어버렸으나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것을 혹이라도 누가 빼앗아 갔다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빼앗아간 것이 빼앗아간 자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돈을 벌려고 하다가 말년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아마 본인의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가 번 거 아닌데, 남의 건데, 남에게 갈 것인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일평생 그것을 누적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죽었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려주는. 물론 장본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많은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미국 최대 부자가 아니죠. 워런 버핏도 돈을 돌려주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 그러나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지옥 가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제 재산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누가 정당한 내 것을 뺏어갔다면 뭐 돌려달라 뭐 난리를 필 필요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가 뺏어갔다면 빼앗아간 사람에게 그것이 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것을
돌려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장 13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이것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묘사한 그림 잘 안 보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 달구지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보는 장면. 그래서 기뻐했다.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재물을 말하는, 잃어버린 몫을 찾는 것, 잃어버린 양, 영적인 열매, 영적인 수고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내 양, 잃어버린 영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멀어졌던 가족, 멀어졌던 혈육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빼앗아간 자가 돌려줄 줄 내가 믿나이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빼앗은 자에게 그것이 득이 되지 못하니 아버지여 임자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